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12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권한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2500년 전에 이 땅의 최고 권력자이자 떵떵거리며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오늘 깨달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도 왕좌에서 쫓겨났지요. 지금은 산자들을 떠나서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자고로 역사라는 큰 강의 흐름 속에서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점으로도 표기가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인간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귀영화, 건강은 곧 끝이 오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과업이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신의 흥망성쇠를 지나면서 언뜻 진리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회복되었는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이 원문의 참뜻은 하늘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영역. 예.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 예언의 선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게서 다시 권력과 부귀영화와 사치와 세상 향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다가 권력과 세상 부귀와 사치에 의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것들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결과는 어때요? 냉혹한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자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같이 심판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통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총명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짐승 같은 삶이 다시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해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요? 이 세상과 이별할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노인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전히 똑같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직도 이 세상에 벗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장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면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뭐냐 물어보면 없대요. 모른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은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안트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위를 쳐다보다 이 말이에요. 위를 쳐다보다. 사람은 자고로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위를 쳐다봐야 돼요. 사람은. 짐승은 아래를 쳐다본다 하지만은 사람은 짐승처럼 아래만 쳐다보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 전도서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짐승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짐승은 비전이 없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계속 반복만 하면 이게 짐승이지 뭐예요. 분명히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유일하신 참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 피조물을 말하죠.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 같은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도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존재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막는 자는 없다. 막을 뿐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죠. 그때에 어느 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잃어버렸던 총명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총명이 돌아왔대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건 국가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면은 6가지 회복이 주어져요. 첫째, 개인적 지혜가 회복이 돼요. 둘째, 국가적으로 회복이 돼요.
셋째, 권위가 회복이 돼요. 넷째, 국민들이 회복이 돼요. 다섯째, 왕권이 회복이 돼요. 여섯째,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는 짐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복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때가 지금 이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예요. 넘어짐도 회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실패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죠. 느부갓네살도 회복 이전보다 더 복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복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건 복이에요. 복. 이건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요. 완전하고 기적적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알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욥처럼 때로는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다 떠난 상태이지만은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내려왔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총명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돼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형편이 정말 밑바닥 친다고 그래도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쳐다본다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임하고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